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의 내용을 가지고 점점 흐려지는 십자가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작년 12월 초에 영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예배와 함께 밀라드라고 하는 행사를 같이 진행한다, 곳곳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밀라드는 모슬렘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하메드의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생일을 고대하는 그 대림절을 맞이하는 동시에 무하마드의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케이크 커팅과 또 함께 예배 시간에 모슬렘의 그 이슬람의 기도문까지도 낭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영국 글래스고의 어떤 교회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의 한 구절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복음주의 교회의 반항을 많이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은 과거에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국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었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선교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다시금 받아들여야 되는 그 지경까지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영국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인간적인 생각과 사상들이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이전에 비해서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영국 교회만 그런 것입니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많은 이민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또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 더 흐려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고 매를 맞은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시간은 오전 9시경이었었고 또 주님은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경에 사망하셨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십자가상에 매달린 청년들의 그 수명 시간을 보면 이틀이나 3일을 버텼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불과 6시간밖에 버티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형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상 위에 3m가량의 나무 위에 사람을 전체의 옷을 다 벗겨놓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도록 그렇게 치욕을 주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도 굉장히 큰 고통과 극심한 갈증과 또 피를 많이 흘리는 혈액 과다 유출로 인하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소리치시고 신포도주까지 드실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겁니다. 결국 당시에는 십자가라는 것은 참혹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는 사실은 죄인인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가 나를 살리셨는지 또 누가 내 죄를 용서하셨는지 고귀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점점 더 흐려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를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거는 옛날 얘기구나, 고리타분한 이야기구나 생각할 때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역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흥미로운 이야기와 또 격려와 위로의 이야기가 나오면은요, 아멘 소리가 더 커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구원을 얻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오늘 이 시대에 흐려지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오늘날 점점 흐려지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은
주님이 당신 전부를 주신 그 사랑이 점점 더 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전부를 주신 사랑인데 이것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오늘 본문과 유사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복음서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하여서 모략과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주님 앞에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을 좀 덜해드리기 위한 방편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유와 왜 이것을 주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모략과 쓸개즙이 태워진 포도주를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포도주는 아니었는데 그냥 신포도주라고 얘기하는 일반적인 포도주는 주님이 받으셨던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했고 갈증이 극에 달했고 더 이상 체력의 한계를 느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자마자 본문 30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죽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떠나가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인 이 파라도켄이라고 하는 동사는 문법적으로 보면은 능동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누군가의 고통과 누군가의 어떤 공격으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게 아니라 주님 스스로 자신의 삶을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달리 해석하면은요, 예수님은 저를 비롯한 우리를 비롯한 모든 인류의 구원에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자원하여서 내어 놓으셨다는 것,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돕는 거, 그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셨던 거예요. 마치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내 대신에 주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심지어 아무런 죄도 없는 무죄한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주셨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지만 이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교회에는 나오지만 익숙한 이야기, 몇 번 들었던 이야기, 머리로 입술로만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이 오늘의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처럼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 더 흐려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도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처럼 내 주변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세우며 살아가라,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무죄한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편 강도에 있었던 영혼을 살리신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끝까지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열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님께서 전부를 주신 사랑을 깨닫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주변에 넘어진 영혼들을 살리라는 것, 그 복음과 그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부를 주신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끝에는 참수형으로 그 생명이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베드로도 전부를 주신 사랑을 깨닫고 알았기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것 전혀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의 특징이 있다면요,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기적입니다. 누구나가 다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줄 수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주려고 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전부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 이거는 사실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전부를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나를 줄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처럼 나를 줄 수는 없지만, 나에게 전부를 주셨던 그 사랑만큼은 내가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언변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친절한 것, 그걸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부를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것, 거기서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족해도 내게 전부를 주신 사랑을 바르게 전하면은요, 어떤 영혼도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먼저 나부터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와 욕심으로 무너진 내 삶과 시험든 내 삶과 고통과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하는 거 많이 힘들어합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그냥 단순히 아는 영혼을 교회로 불러들이고 초청하는 거, 그거 다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진짜 전도는요, 교회로 불러들이고 그 영혼이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그 자리까지 인도하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처음 오신 분들이 교회에 오면 얼마나 낯설겠어요. 교회에 쓰는 언어도 어색하고 문화도 어색하고 또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색했던 영혼들이 십자가에서 전부를 주신 사랑을 깨닫는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전부를 주신 사랑을 체험한 영혼은요, 절대로 하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곁길로 이탈하지도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영혼들이나 받아들이는 영혼들이나 정말 거기서 끝나지,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그 지경까지 가는 영혼은 많지 않음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분쟁하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을 위해 전부를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한 능력이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이 많이 바쁘시죠? 하루하루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바쁘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빨라요, 늦게 가요? 제가 목회하면서 물어봤을 때 늦게 간다고 말하는 분 한 분도 없었어요. 다 일주일이 빠르대요. 여러분, 80 드신 어르신들도 80마일로 달려간다고 얘기를 하고 30대도 80마일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바빠요. 그런데 이민자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십자가, 그 은혜, 그것은 흐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패역해도, 아무리 범죄한 영혼이라도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바라보세요.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있는 가장 큰 안타까움은 그들이 이 땅의 삶을 다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결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사실은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17년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계획을 같이 나누면서
배가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또 이를 위해서 지난 재직회 때에 제가 한 가지 전도 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배가 운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는 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과 내가 찾아가서 세우는 영혼들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헌신할 때 배가 운동은 일어납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이를 위해서, 이 배가 운동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올해 한 해 동안에 삼겹줄 전도 운동을 전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삼겹살이 아닙니다. 삼겹줄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줄을 보면 한 줄은 금방 끊어질 수 있어요. 두 줄도 힘센 분들은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 줄은요, 성경의 완전수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삼겹줄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정이 함께 한 가정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명의 영혼이 전도할 영혼을 결정해 놓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서포트하고 함께 동역하며 교회로 이끌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혼자 하면은 책임감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둘이 같이 하면 서로 격려가 되고 힘들 때 위로가 되고 함께 동역하며 한 영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력해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왜 은혜 안 주시겠어요?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 넉넉히 공급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누구와 함께 이 삼겹줄 전도를 함께 할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과 같이 논의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그 영혼과 내가 함께하는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함께 하기 위한 그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물론 가정이 함께하는 거 말고 1인당 만약에 한 명 한 명씩 여러분 임하게 되면은 저희 교회 올해 안에 무려 75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운동은 말로 되는 거 아닙니다. 계획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중직자들과 또 많은 특별한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의 참여와 헌신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추수할 일꾼은 다른 영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저와 우리 각자입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나부터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전도할 영혼 붙여주실 겁니다. 또 지혜도 주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영혼과 함께하는 능력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전부를 주신 사랑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흐려진 사랑이 아니라 더 선명해진 사랑으로 더 많은 영혼 구원하는 우리 세안교회와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점점 더 흐려지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것, 내 죄를 갚아주신 그 사랑이 점점 더 흐려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0절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말씀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인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뭔가에 빚진 것을 완전히 완납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pay off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일부가 아니라고, 전부 다 이루었다고, 전부 다 갚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통하여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 모든 죄와 허물과 악함과 그것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이 다 갚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여기에 있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신앙인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신앙인들, 미래에 있는 신앙인들까지도 그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 페이오 테탈레스타이 했다는 거예요. 그거 전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딴 것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내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것, 그거 믿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 2015년도 11월 달에 우리 세안교회는 모든 빚을 다 청산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부채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허락했던 또 수고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다 테텔레스타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은행이 우리에게 융자금을 반환하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더 이상 내가 내 죄값을 치를 만한 그런 이유도 없고 노력도 필요 없고 그 책임감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는 이거 알아요. 들어서 알고 있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허물과 죄를 책임진다고 여전히 아등바등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갚으셨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다시 과거의 구습에 빠져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지었던 범죄, 과거에 있었던 쓴뿌리, 상처, 여기에 붙잡히지 말고 미래를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이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네 죄를 짊어졌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죄를 내가 다 갚았으니까, 다 지불했으니까 과거의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선언도 있습니다. 악한 마귀를 향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 미혹하고 또 유혹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음을 믿는 영혼에게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거, 그걸 왜 돌아봅니까?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향하는 결정과 그 힘찬 발걸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범죄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아파합니다. 그리고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를 얘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 하루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나는 여전히 범죄하고 죄 짓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럴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짓는가? 나는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살인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강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를 해요.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것 하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매일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시간은 됐지만 제가 사는 동네에서 운전을 하다가 제가 경찰한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부주의하게 했다고 해서 티켓을 끊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운전을 했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정직하게 오늘 내가 장례식이 있는데 목사인데 지금 빨리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제 목사 증명 그 카드하고 제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주면서 빨리 티켓 끊으라고 바쁘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경찰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음부터 천천히 운전하시라고 그러고 저를 봐주셨어요. 뭐 아멘까지 할 거는 없고요. 여기서 티켓을 안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갔죠. 괜찮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합니다. 저는 교통 위반을 해서 죄를 진 거잖아요. 근데 경찰이 괜찮다고 하니까 저는 괜찮아진 채로 제 길을 갔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가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저는 굳이 티켓을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어쩌면 걸릴 때보다 더 빨리 도망가지. 그렇죠? 여러분, 그게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죄인이지만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너는 의인이야 말씀하시면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면은요, 의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은요,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죄인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여기서 벗어날 때가 참 많아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걔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말씀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은혜 받은 영혼이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 이거 아니라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은요, 내 죄값이 다 지불되었지만은요, 다시 과거의 죄인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전히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공포와 두려움과 안타까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다 갚았다고 하는데 내 죄는 아닐 거야, 나는 지금도 죄를 지어, 들어서 이해는 하지만 또다시 넘어지는 그런 나쁜 악순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자주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딴 것 아닙니다.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을 믿고 미래로 향해 나가는 인생의 여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기독교인을 찬멸하려고 얼마나 악하게 굴었습니까?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말 포악한 잔인무도한 박해자였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폭도였던 영혼을, 이방인을 변화시킬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당시 바울은 쉽지 않았어요. 정말 자신이 박해했던 기독교인들에게도 의심을 받았고, 또 배신했다고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았고, 어디 하나 갈 데가 없어서 고향으로 가는 그런 아픔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핍박자였어, 나는 잘못했어, 누군가를 힘들게 했어, 누구의 가정을 어떻게 어렵게 했어,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고 다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바울과 너무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의 죄와 마귀의 미혹에 속아서 거기에 꽁꽁 묶여가지고 한 걸음도 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 갚았어 얘기하셔도, 반복해도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아픔이 저희들에게 적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변호사가 청중들에게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다양한 중독 증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독 증세를 과연 혼자의 힘으로, 자신의 결단으로 이겨낼 영혼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이 사회는 굉장히 많은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 결단으로 이긴다는 거,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한 20%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30%입니다. 50%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이 변호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독에서 자력으로 구원받고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 비율은 불과 3%가 안 된답니다. 100명 가운데 3명 정도만 정말 자신의 힘으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중독을 이기지만 97%는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어야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에 붙잡혀 살아서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죄와 중독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쓴 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중독은 그래도 3%의 여지나 있지만은요, 과거의 죄를 내가 이기는 것은요, 절대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에게 있는 과거의 뿌리와 아픈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더 이상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쓴 뿌리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테텔레스타이, 다 갚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흐려지지 않고 더 선명하게 되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